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던 길을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바쁘게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었습니까? 베드로 집이었습니다. 또 안드레 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모시고 있는 장모님을 함께 모시고 있는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당한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집안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그 길을 우리 모든 일들에 집중하고 계시고 시선을 집중하고 계셔요. 그렇게 바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발걸음 멈추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에 급한 일이 무엇인지 다른 그 만사 제껴놓으시고 도중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하는 곳에 큰 일을 감당하면서 삽입구라 그럽니다. 그 속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다른 일 가운데 콕 끼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는 것을 보지요. 그 집에 급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이 고열 향토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든 상세한 지병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 열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모를 치료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군가를 한 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 집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함께 하시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고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그 대목,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참으로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쁜 모습을 오늘 이 기록상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치료하고 이제 날이 점점 저물어지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쁨, 성령 충만은 바빠야 돼요. 너긋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빠요. 무엇인가 바빠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도 바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바쁜 게 정상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빠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 기뻐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기뻐.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뻐. 즐거워. 바쁜데도 즐거운 거, 이게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바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쁜 게 짜증이. 성령 충만 아니지요. 성령 충만은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쁨, 예뻐요. 바쁘고 기쁜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예뻐. 사람은 얼굴이 예뻐서 예쁘신 것이 아니라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바쁨, 기쁨, 뭐라고요? 나머지 예쁨.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 사실 제일 바쁜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느긋한 분들이 이게 안 계신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예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음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이 예수님.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34절에 그렇게 한두 귀신이 아니에요. 많은 귀신 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많은 귀신. 성경에 보면 본문 이외에도 공생애에 많은 귀신을 쫓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았다.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 7 귀신, 뭐 이런 귀신들을 쫓았다.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참 바쁘시죠.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았다.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이런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예.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표현하기를 악한 영이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영, 즉 다시 말하면은 이런 악한 영들이 왜 그들을 쫓아냈는가?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즉 마귀들이 할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자꾸 괴롭혀요. 쓸데없는 곳에 성도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게끔 몰아넣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밝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즉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슬프게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괴롭게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도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쫓아내야지. 마지막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온통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옥의 통로로 열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사슬을, 철장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2절에 가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오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하고 다 상대를 해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상대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르칠 것 상대해 주시고 고칠 것 상대해 주시고 다 그렇게.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동네가 다 모였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 집 앞으로 그냥 장사진을 이뤘는지 쫙 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역입니다. 제일 힘든 사역이 사람 만나는 사역이거든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것, 입 꾹 다물고 일하는 것 차라리 복장 편합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거, 이거 제일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을까, 위로를 입을까,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 만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만나고 사람 상대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죠. 각종 병자들 다 찾아오는, 이런 병자 저런 병자,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동리가 문 앞에 다 모였다. 동네 사람들 다 모일 만큼 엄청난 무리들이 앞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다 받아주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다 받아주셔요. 그의 넓은 가슴으로 다 받아주셔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을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짜증내기 일쑤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피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치 아니하고 다 만나주셨다. 심지어는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오고 다 오라는 겁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불러요. 오히려 더 불러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여러분들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로 찾아오셨든지 주님은 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세 번째는 주님은 명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인기가 요즘 말로 인기 짱 아닙니까?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오니 얼마나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절에 나와 있죠. 그 앞쪽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은 예수를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만왕의 왕이다.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그 귀신들에게 뭐라고요? 말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올라가잖아요. 와, 저분은 누군지 아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이 나라를 구할 만왕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인기가 명예가 싹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허락지 아니하더라. 명예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겸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치료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명예가 아니에요. 요즘도 오늘날 이 시대에 조금 이러한 능력이 있고 조금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면 인간의 명예가, 인간의 욕망이 확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조금.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저 고통에서 구하실까? 저 괴로움에서 구하실까? 저 아픔에서 구해낼까? 이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조용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 이렇게 다 끝내고 나네. 그렇게 바쁜 그런 일정,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모든 사람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마지막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5절 가보면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오히려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인생입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출발했잖아요. 새벽 기도했죠. 밤 기도했죠. 때로는 산 기도하지요. 때로는 통곡의 기도까지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무릎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잘 배웠죠. 중보기도. 무릎으로 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그런 기도. 이처럼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오늘 본문에는 또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얼마나 피곤한지 밤이 맞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사람 다 만나주니까 새벽이 된 겁니다. 새벽이 되어도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피곤하다고 해서 하고 피곤하지 않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내 인생의 영역입니다. 내 영혼을 윤택케 하고 오히려 힘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영적인 충전의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전기차가 들어오면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죠. 전기를 다 꼽아가지고 충전하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고 오더라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다시 그 충전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라 오라 오라. 오늘도 이곳에 많이들 오셨네요. 요즘 새벽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새벽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벽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새벽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새벽에 진실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저에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 새벽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면서 저를 꼭 안고 눈물이 거성거성하면서,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지만 그동안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통하여서 정말 용기를 얻고 승리자가 되어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가슴 뭉클해서 이게 보람이구나. 새벽의 용사 여러분, 새벽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오라 오라, 주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 기도의 영역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